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예를 든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그 예화 중에 마지막 네 번째의 예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차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지금 고린도전서 8장으로부터 시작한 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하여 신자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분별하며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지식을 따라서 하지 않고 어떤 문제를 따질 때 옳으냐 그르냐, 맞느냐 틀리느냐, 죄냐 아니냐로 따지는 건 안 된다. 신자는 그것을 덕의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고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함이 있느냐의 차원에서 따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출애굽 사건을 예화로 보자면 애굽에서 벗어난 것이 목표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으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쉬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훈련, 자기 절제로 이런 모든 문제에 관한 신앙인들의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을 만납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계속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많은 자유들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9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어떤 목표를 향하여 골을 향해서 그가 최선을 다하여 경주하고 집중하고 거기에 방해가 되는 것, 거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사양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0장에 이르러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과 베푸시는 많은 은혜를 받고도 애굽을 벗어나선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실패했는가 하는 문제로 바울이 우리 신자들을 경고하고 있는 대목을 만난 것입니다. 저희 중에 애굽을 출발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령한 영적인 공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신령한 영적인 공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들의 실패로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나갔던 것입니다. 어떤 걸로 죽어나갔느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7절에 우상숭배, 8절에 간음, 9절에 주를 시험하는 일,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마지막으로 원망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공통되는 것이 목표를 향하여 집중하고 자기 훈련을 하고 그 일을 위하여 그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일에 실패한 것들을 예화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이 10절의 예화는 민수기 14장 사건입니다. 민수기 14장 구약성경 217페이지 민수기 14장으로 가셔서 무슨 일인가를 이제 살펴보고 이 예화를 통한 이 권면을 분명히 하기로 합시다. 내용 자체는 민수기 14장이지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장 25절부터 봐야겠습니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국하기 위하여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정탐꾼을 보내고 그 보고를 받는 때입니다. 13장 25절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도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이게 이제 이 사건의 골자입니다. 잘 보세요.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13장 28절과 29절 표현을 다시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읽죠.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도이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요, 이 가나안 땅은 평지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산지에는 누가 살아요?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이 살고, 남방 땅에는 아말렉인이 살고, 그리고 해변에는 가나안 사람이 살고, 또 요단가에도 가나안 사람이 살아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빈 땅은 없더라 말이죠.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 땅을 얻으려면 그 중에 누군가를 밀어내야만 그 땅을 얻지, 비어있는 땅은 없더라 말이죠. 그런데 싸우려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크더라 말이에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 보기엔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고요. 우리는 싸우나마나 졌습니다 하는 보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4장에 본 바와 같이 백성들이 밤새 곡하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돌아가는 게 낫지 않느냐. 4절, 14장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제 하나님의 꾸중을 이제 또 보세요. 여기에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인용한 내용의 핵심 되는 것들이 이제 꾸중에 나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거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 모세의 그 변호를 잘 들어두세요. 처음에 백성들의 그 원망의 핵심 보셨죠? 가서 공짜로 얻을 땅은 없습니다. 그 어디나 빈 땅 없이 다 누가 주인이 있고 우리가 그 땅을 얻으려면 그 사람들을 몰아내야만 얻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셉디다. 이게 원망이었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백성들을 이거 다 죽여야겠다. 이거 난 이럴 수가 있느냐? 모세가 뭐라고 변명했다고요? 만일 그렇게 하면 그 이웃 나라 사람들이 애굽에서는 어떻게 간신히 꺼내셨는데 광야에서 다 죽이고 약속한 땅에 그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못 넣었다 하실 것 아닙니까? 이게 두 번째 골자예요. 외워놓으세요. 17절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이건 좀 사족인데요. 읽기 전에 한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백성이 그 원망을 하나님께 하지 않고 누구한테 했죠? 먼저 모세에게 했다고요.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하자면 모세 편을 드는데 모세는 그때 하나님 편을 안 든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백성 편을 드는 거 보시겠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도 이익이고 결국 그게 하나님 편을 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여튼 그 이상은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뭐 또 설명을 할 틈은 없고.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이 이러실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이게 이제 원망했다는 표현이 직접 나오죠.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인용한 핵심이죠.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멸망받았다의 직접적인 그 인용의 원 내용이 이거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다 시체가 광야에 흩뿌려졌단 말이죠. 33절 민수기 14장 33절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광야에 너희 시체가 흩뿌려지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예화를 통해서 강조하는 핵심은 분명해진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꺼낼 때는 누구와 싸우십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낼 때는 하나님과 바로하고의 싸움이죠. 싸움이라는 말은 우리의 이해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과 감히 누가 싸우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바로를 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게 만드는 싸움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중에 칭의의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옵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들어가는 문제는 누구와의 싸움이냐 하면 인간적인 표현으로 이젠 그 신자와 하나님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신자들이 나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이 가나안 입국의 실패가 구원이 취소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애굽을 나왔으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구원을 얻은 거지만 그가 가나안을 못 들어간다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마지막 부분에서 26, 27절에서 얘기한 것 같이 향방을 가지고 다름질하고 상대방을 가격하는 제대로 된 싸움을 하는 것 같이 내 목표를 향하여 내가 나를 쳐 복종케 하고 달려가는 싸움의 결과로 얻어지는 상급인 겁니다. 영광의 자리라고요. 우리 모두가 영광의 자리에 갈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영광의 차이가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부끄러운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고린도전서 서두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3장, 고린도전서 3장 10절 다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 터 위에 서 있는 이상은 구원은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위에 공력을 시험한다 그러죠. 뭘 닦아놓은 터 위에 뭘 갖고 쌓느냐인데 그때 짚이나 나무나 이런 걸로 쌓아갖고 그날 휙 불타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 뭐라 그랬죠? 불나서 자다 말고 사르마다 바람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이 받는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돼요. 뭘 분명히 해야 되냐 하면 신자들은 어떤 오해가 있냐 하면 구원을 얻었다. 그럼 구원을 얻은 자가 이제 할 일이 뭐냐 그러면 자꾸 갚는 얘기만 생각을 해요. 갚는 것. 은혜로 공짜로 구원을 얻었으니 너도 나가서 전해라. 너도 주어라. 이것만은 아니에요. 구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또 하나의 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나온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는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의 신앙의 싸움은 무엇을 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어디로 가며 무엇이 되느냐의 싸움이라고요. 전도를 해야 됩니다. 봉사를 해야 됩니다.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 신앙 인격의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반응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하는 기능인이 되지 말고 주를 닮은 신앙심이 깊은 신앙 인격으로 채워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향하여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내 것을 나 혼자만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는 전도, 봉사, 구제가 있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고요.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근데 이것은 우리가 좀 잘 알아둬야 될 일 중에 하나인데 원래 이 출애굽과 가나안 입국이라는 건 하나예요. 어떻게 하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는 거길 가려고 불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광화문을 가려면 맨 처음 뭘 해야 됩니까? 여기서 광화문을 가려면 여러분이 조금 설교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 뇌를 어떻게 갖다 버리고 오는 것 같아요. 생각을 못해. 생각을 하게 이제 예화를 쉬운 걸 먼저 합시다. 식사를 할 때 맨 처음 무엇부터 잡습니까? 식사를 할 때 무엇부터 잡습니까? 자리부터 잡아야 돼요. 수저는 나중에 잡아도 돼요. 자리부터 잡아야지. 다시 이제 돌아오죠. 이제 뇌가 돌아왔어요? 광화문을 가려면 맨 처음 뭐부터 해요? 여기서 나가야죠. 맨 처음 중요한 건 있던 자리에서 나가야 된다고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맨 처음 뭐부터 해야 되냐면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가나안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신약식으로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오지 않고 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신자들이 갖는 오해는 뭐가 있냐? 나왔다는 것을 구원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게 아니라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건 주 안에 있게 하려고 우리를 꺼낸 거라고요. 근데 이 가나안 입국이라는 거는 의미가 이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제 설명을 잘 할 테니까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래요. 구원 자체가 지금 설명한 것 같이 출애굽이 있고 가나안 입국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초점이 나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데 있듯이, 즉 사망과 죄 아래 있거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거나 인간은 둘 중에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3의 지대가 없어요. 그리고 나오고 중간에 있다가 나중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곳은 1차적인 구원의 즉각성이라는 차원에서는 애굽을 나왔으면 가나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관한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할 때 그 정탐꾼을 보낸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는 지도를 그리면 왼쪽으로 지중해가 있고 남쪽으로 애굽이 있고 오른쪽에 요단강이 흐르는 그 사이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들렀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그 밑에서부터 남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가나안 입국에는 요단강이 없어요. 요단강은 오른쪽에 지중해 해변과 나란히 흐르는 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상징이 있냐면 애굽과 가나안 사이의 경계선은 홍해밖에 없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 가나안이다 이게. 구원의 즉각성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걸 거부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우리가 민수기 14장에서 본 바와 같이. 그래서 이 백성, 즉 애굽을 나오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인데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이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고 그 신세대, 예를 들면 홍해를 건널 때 성인이 아니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때는 없었던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인이 됐을 때 다시 요단으로 데려가서 건너요. 이번에는 길갈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가데스 바네아에서 홍해를 건넌 사람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입국을 할 때는 요단강이 없다고요. 그러나 그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로 가나안 입국을 할 때는 요단을 건넌다고요. 그래서 이 요단강이나 홍해는 같은 상징이에요. 어떤 같은 상징이냐 하면 죄와 사망 아래에 있든지 하나님 아래에 있든지 두 자리밖에 없다는 상징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애굽에서 벗어난 것이며 애굽에서 벗어난 것은 동시에 새로운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가장 중요한 몫은 뭐냐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과 연결해서 할 때 구원을 얻은 자는 그가 죄와 사망에서 나온 것과 같이 거룩과 영광으로 사는 것이 구원 자체에 포함된 요구요, 계획이요, 목표라고요. 그래서 그걸 거부하는 것은 구원 자체를 까먹은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나 가나안은 또 하나의 상징이 있어요. 어떤 상징이 있냐면 그것은 영원한 목적지라는 상징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지리가 애굽이 있고 광야가 있고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그래서 실제로 신자는 구원의 즉각성의 차원에서 신분의 차원에서는
구원을 얻는 즉시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성화와 수준의 차이에서는 광야 인생길을 꼭 거친다고요. 그래서 이 이중성을 잊지 마세요. 구원의 그 즉각성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자마자 그리스도 안에 있고 가나안 안에 있지만, 점진성의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는 완성되어야만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민수기 14장의 실패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문제를 예화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에 관한 거냐? 점진성에 관한 거면서 즉각성을 근거로 갖고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가나안을 들어가야 돼요. 내가 거부하면 안 돼요. 못 들어가요. 애굽을 나올 때는 하나님이 나와 의논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바로와 싸우셨단 말이에요. 바로를 치고 우리를 꺼냈어요. 그렇죠? 그러나 가나안을 들어가는 싸움은 내가 들어가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밀어넣으시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나 그래서 애굽을 나오는 것과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은 두 개의 다른 영역이다라는 얘기는 안 해요. 구원 속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와 우리의 약속 속에는 가나안 입국이 내포되어 있지만, 전자가 애굽을 나오는 것이 전적인 은혜에 관한 것이라면 후자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요 계획이요 은혜라 할지라도 내 책임이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절제하라 이거예요. 절제하라 이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어떤 거는 우리의 자유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너를 가나안으로 밀고 가고 있는 것인가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영광된 목표에 맞는 것인가 보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권투 선수가 나가서 음식 사 먹는 게 무슨 죄예요? 그러나 권투 선수가 체중 감량을 해야 되는데 나가서 그저 몸에 좋다고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먹어서 배가 터져 갖고 들어오면 그게 무슨 권투 선수겠느냐라는 지적이 사도 바울의 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4장에서 보는 이 문제에 있어서 아주 심각성은 뭐에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못 들어가겠다는 그 반항과 불순종인데, 그 불순종의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 보고 얻으라는 그것을 얻기에는 우리가 힘이 없어 보인다예요. 그 일을 왜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지 모르겠다가 원망의 핵심이죠.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러느냐 하면, 14장 6절 보세요. 민수기 14장 6절.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언제나 붙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우면 사람은 안 무서워요. 하나님이 안 무서우면 사람이 무섭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의 원망은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줬다 그러는데 들어가 보니까 빈 땅이 없어요. 산에는 이런 족속이 살고, 평야에는 이런 족속이 살고, 해변은 해변대로, 강변에는 강변대로 다 빈틈없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커요. 우린 못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처음에 만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전부 어떤 적을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준 것,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가나안이에요. 우리가 옛날엔 죄 아래에 있었는데 이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곳에서 적을 몰아내야 돼요. 원주민을 몰아내야 돼요. 가나안 전쟁이 바로 그거예요. 그 원주민을 몰아내야 돼요. 근데 그 원주민은 보통 센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담배요? 그거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그거 못 끊습니다. 어떤 교우의 그 아버님이 다리에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그 일종의 이제 혈관과 신경 조직의 이제 그 노화 현상인데 주범이 담배라는 겁니다. 담배를 끊으시지 않으면 앞으로 3년을 넘기실 수 없습니다. 이제 선고를 받고 나왔어요. 이제 우리 교우는 이제 그 아들 되시고 이제 그 아버님인데 그 아버님이 뭐라면 야, 내가 60평생 낙이라고는 이거 하나 갖고 살았는데 이제 담배를 끊으라고? 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뭐 아주 너무나 단호하고 너무나 당당하게 나 금메달 땄다? 그러는 기분으로 하시더라고요. 그게 교우들에게도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얘기라면 그건 전 못해요. 그건 제 성격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굉장히 떳떳한 대답이더라고요. 그건 제 성격이에요. 그 무슨 빌어먹을 성격이에요, 그게. 고쳐야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슨 게 가문의 전통이고 무슨 게 국보급이고 뭐 천하에 없는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려면 하지 말아야죠. 결국 싸움은 그거라고요. 지금 이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에 대하여 이들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만족과 항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기 싫죠. 우리가 왜 여기 들어가서 싸워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여기 들어가서 싸워야 되느냐. 우린 그 싸움 못한다. 그 싸움 하는 것보다 뭐가 낫다?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것이 낫다 이거예요. 이건 참으로 구원을 모욕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참으로 못할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자된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할 때 내가 나를 절제하고 그 가나안을 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표와 궁극적인 영광의 자리를 위하여 자기 희생, 자기 근신, 자기 채찍질, 자기 절제가 없는 것은 이것과 방불하다 이겁니다. 사실 신자들을 꾸짖어야 되는 건 뭐냐면 헌금 생활을 안 한다, 기도 생활을 안 한다 이런 건 너무 원색적이고 너무 이렇게 전체의 뭉뚱그려진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에게 이렇게 피부에 안 와닿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욕을 먹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삶, 구원을 얻은 신자가 마땅히 가야 되는 하루하루의 분량에 대한 훈련에 여러분을 집어넣지 않고 채찍질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 욕을 먹어도 싼 겁니다. 가끔 와서 헌금이나 하고 가끔 어떻게 하다가 어차피 잠 안 오는 밤 기도 좀 한 것 같고 너무 재는 거예요. 하루라는 시간이 줬으면 하루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금메달을 여러 개 따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배울 것도 많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어느 결승이든지 쉬운 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쉬운 게 없어요. 양궁 결선하는 거나 어제 저녁 배드민턴 결선하는 거나 정말 손에 땀을 쥐는, 저야 신앙이 좋으니까 저야 손에 땀을 안 줍니다. 저희 집사람 아주 손이 다 뭉그러졌어요. 근데 그걸 이기느냐 지느냐가 아니라 결국 누가 이기냐? 누가 더 연습했느냐예요. 누가 더 연습했느냐. 연습 한 번 더 한 사람이 이기게 돼 있더라고요. 그건 거의 틀림없습니다. 이변이라는 것은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승부세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력이 있어야 운도 따른다 그래요. 실력이 있어야 운도 따르는 거예요. 비슷하게 쏴야 10점에 들어가는 거지 비슷하게 안 쏴놓고 바람에 날려서 10점에 꽂혀라 이런 건 운이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망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신자들의 최고의 약점이 뭐냐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요구하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입니다. 너희들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널브러지지 말아라 이거예요. 상기해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이 어떻게 광야에서 다 시체로 흩뿌려졌는가를 기억해봐라. 그들의 구원의 영광된 자리를 향한 자기 절제, 자기 훈련이 없어서 언제나 그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이것 요구하고 저것 요구하고 그걸 따라서 하나님께 함부로 원망하고 시험하고 그러다 다 죽어 넘어가지 않았느냐. 우리가 얻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얼마나 크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넘어진 자인 줄 아느냐? 그들이 다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죽어 넘어진 것을 기억해라. 그들이 구원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광된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가는데 실패했던 것을 기억해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권리들을 갖고 있고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건 분명히 죄가 아니고 어떤 건 분명히 그것 자체로 나쁜 것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결국 그 모든 것에서 옳으냐 그르냐, 맞느냐 틀리느냐, 죄냐 아니냐 이상으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허락된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구원의 영광된 목표를 향하여 오늘 하루 그 시간을 제대로 쓰느냐 못 쓰느냐, 나를 지켜보는 자와 그럼 나 자신을 위하여 덕을 세우며 신령한 목적지를 향하여 나를 채찍질하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 덧붙일 것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종교적인 형태를 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종교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이 신앙이 깊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이 물론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게 무슨 문제였죠? 우상, 재물 먹는 문제였다고요.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하나의 반응이, 분별, 결정, 표정, 태도 이런 모든 것이 은혜로운가, 신령한가, 신앙 인격적인 수준에서의 영향력을 끼치는가 이렇게 자신을 살펴보는 차원에서 이 목적지를 향하여 나가달란 말입니다. 누가 더 많은 헌금을 냈는가? 누가 더 많이 기도원을 가는가? 이런 싸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헌금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을 고쳐놓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바뀌어서 그럼 많은 열매가 맺히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신앙 인격이 바뀐 것은 다른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어떤 몇 가지 일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권면이요, 경고하는 경고며,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베풀고 홍해를 건너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먹으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에 결국 몇이 들어간 거예요? 딱 2밖에 못 들어갔다 이겁니다.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아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싸우셔서 우리를 꺼냈을지라도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은혜를 베푸실지라도 이 영광된 자리에 가는 구원의 최종적인 영광의 자리에 가는 이 허락되었고 요구된 이 싸움은 우리가 하지 않는 한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것보다 더 잘 나타내는 예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눈을 가리듯이 슬쩍 넘어갈 수 없는 일이란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영광된 승리는 우리 중에 아무도 실패자가 없기를 바라서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실패의 기록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권면하시나이다. 우리 중에 아무도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미련한 고집을 부리지 말게 하시며 게으른 잠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영광된 목적지를 바로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를 향한 열심이 식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순종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영광된 자리에 우리 모두 다 함께 참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